8주 지나면 등록이 되냐? 이제 이해되셨어요? 12주 8주가 아니라 그 사람은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까지. 그리고 세례를 예전처럼 쫓아다니면서 세례 받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그 세례 받겠다고 그러면 당회가 심의할 거예요. 11조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주일은 잘 지키고 있는지, 교회 정책은 잘 이해하고 잘 따르고 있는지, 그것들을 당회가 심의하고 당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앞으로 세례 안 합니다. 세례는 당회원들이 다 뭐 할 때, 이 사람은 세례 받는 게 합당합니다라고 찬성할 때 성례를 베풀 겁니다. 이해되셨죠? 교회가 그 변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가 주인이 되는, 성도가 주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교회 운영의 주체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진장들 모아놓고 좀 야단을 쳤어요. 잘해라, 정신 차려라.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10년 동안 금남교회에 있었습니다. 30대의 제 젊은 시간들을 정말 뭐 죽을 각오를 하고 금남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올 무렵, 금남교회를 떠날 무렵에 교회가 좀 교회 모습을 갖췄어요. 우리 교회 오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남자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재정 규모나 외형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니 오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 재정적으로도 참 건강하다. 그러니 아무나 목사로 청빙하지 마라. 반드시 가서 그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해보고 예배 분위기 보고 성도들이 어떤지 보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노예에서 누가 어떤 목사님 좋다라고 추천해도 그냥 참고만 해라. 당신들이 꼭 그분이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그 동네에서 평판이 어떤지,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지를 꼭 점검하고 해라 라고 맡겼어요. 한영만 집사에게, 오성옥 집사에게, 장칠설 집사에게 맡겼어요. 약속을 해다오. 저는 후임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진장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겠어요? 그 이후에 들려지는 이야기,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금남교회에 가지를 않았어요. 작년에 갑자기 노회장 목사님이, 이 목사 명절도 됐는데 미자립 교회들 위문품 가지고 한 바퀴 돌자. 원주 쪽에는 목사님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갈 것 같고, 제가 춘천, 홍천, 화천, 양구는 제가, 철원은 제가 시간 되면 동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 철철 내리는 날 철원하고 화천을 같이 돌았어요. 금남교회를 갔어요. 제가 교회 떠나고 처음 예배당에 들어가 봤어요. 12년 만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했겠어요? 언젠가 내가 금남교회를 떠나듯이 성도교회를 떠나야 될 텐데, 내가 이 교회 떠나고 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것, 선교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아까 김주희한테 물었어요. 너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나왔으니까 잘 알지 않냐. 최춘영 원사님도 잘 아시죠. 옛날 우리 교회. 권사님, 제가 떠나고 나서 어떤 목사님이 올지 모르지만 지금 같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언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김주희, 주일날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였냐? 집에 다 가고 예배당 문 잠그고 일주일 내내 개새끼 한 마리 왔다 갔다 안 하고, 동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교하지 않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제가 12년 동안 쏟았던 그 에너지와 열정들, 그 힘들이 저는 다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 무척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고민이 깊어갈 쯤에 내가 말도 안 하는데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고민을 아셨나? 내 염려를 아셨나?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예?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치? 왜 그런 생각했냐? 근데 물었어요. 나중에 하도 기가 막혀서 왜 그런 생각했냐?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 목사에 의해서 휘둘려지고 방향이 결정되는 교회, 그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는 전문적인 경영인들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그 근본적인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을 잃지 않는 교회. 그랬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안 될 겁니다. 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근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내가 춘천성도교회예요.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사실 지난 12년 동안 정성택 집사님, 지난 12년 동안 이 교회를 누가 책임졌냐? 너는 아니지, 확실하게. 박민철 집사님, 누가 책임졌어? 지난 12년 동안 이 교회를. 그럼 내가 이거 다 팔아먹어도 되네?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70대인데 교단 탈퇴해가면서 이걸 할 건 아니잖아요. 어? 요즘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아주 이게 마가린 바다를 얼마나 먹는지 저보고요. 늙어 죽을 때까지 하래요. 교단 탈퇴해가면서. 듣기는 좋아요, 듣기는. 근데 내가 그 나이 되면 저것들이 나가라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재직들이 정말 교회를 책임지는 교회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지난 3일 동안 고민했던 것들 마지막. 교회 안에 이런 의결 기구가 있다라는 것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의 기능과 사명입니다. 김주희 집사님, 교회의 기능이 뭐야? 똑같은 얘기예요. 교회 기능이나 사명은 사실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같은 이야기예요. 교회 기능이 뭐야? 교회 사명이 뭐야? 네가 우리 교회 5대표를 지금 모르는 거야. 말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교회의 기능, 교회의 사명, 첫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었다 깨나도 예배 공동체.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양육이에요. 지금의 성도들을 양육할 뿐만 아니라 뭘요?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돼요. 어제 저녁에 끝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여호수아처럼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면 정말 목숨 걸고 순종하는 세대가 있었는데 왜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의 정체성과 믿음은 사사 시대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야? 교육이 안 됐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왜 얼굴이 울으려고 그래? 그럼 내가 시킨 내가 미안하잖아. 진주님 목사님 이유가 뭐야? 대답을 해야 제가 힘이 나요. 이렇게 막 이러면 내가 힘이 자꾸 빠져요. 최연이가 얼마나 불안하겠어 지금. 네 선에서 끝내야지 이놈 기집애야. 왜 나까지 오게 하냐. 최영민 쌤 이유가 뭐예요? 몰라요? 아니 이건 알고 모르고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이유를 얘기하라는 거야. 꼭 쌍둥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유가 뭐냐?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파리 잡아먹었어. 파리 잡아먹으면 두꺼비처럼 눈만 껌뻑거려. 이유가 뭐야? 눈싸움 하자는 거 지금 나하고? 임남 집사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유가 뭐라고, 자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어? 교만해서 이제 물을 먹이지 말라고 하니까 커피를 갖고 왔네. 커피를 먹이. 병수 집사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왜 전달이 안 됐냐고. 지금 그거 묻는 거잖아. 손은 가만히 두고 얘기해. 손은 가만히 두고. 여러분, 세대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참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다.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 가나안 못 가. 너 느보산에서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제일 많이 걱정했던 게 뭐야? 뭐? 뭐라고? 뭐라고? 크게 얘기해.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고 한 대 맞는 게 낫지. 뭐라고? 성경 좀 읽어라. 모세는요, 내가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가요? 이거 걱정하지 않았고요. 이 백성을 누가 인도하지요? 자기 후계에 대한 걱정을 했어요. 내가 가나안에, 나 네 아빠 아니야? 야, 족보가 복잡해져.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얘가. 그럼 출생의 비밀을 밝혀야 되는. 모세는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못 들어가요? 내가 평생 헌신했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죄졌네. 저놈 새끼들 때문에 그런데요. 저놈 새끼들이 열받게 해가지고 내가 반석 내리친 것밖에 없는데 내가 왜 못 들어가야 돼? 뭐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못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요. 이 어린 백성들을 누가 이끌고 가나안으로 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야. 너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런데요, 여호수아 끝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는 늙고 죽었다라고 나와요. 여호수아 자체가 뭐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다음 세대를 이을 사람을 세우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끝은 여호수아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지멋대로 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보다 누가 더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 여호수아는 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지? 왜 그랬지? 여호수아는 왜 그랬지?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지 말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제가 그래서 우리 박규수 권사님 와 계시지만 제가 선배 권사님들한테 그게 있어요. 권사님들 은퇴하시기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두 사람 세워라. 내가 했던 일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워라. 그래야 은퇴시킨다.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요즘에 그런 고민해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녁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어떤 목사가 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있을까? 내 후임으로 오는 놈은 죽었다. 제가 요즘에 김철환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형님 이제 그만하시오. 형님 후임으로 오는 놈은 죽었어. 양구 동명교회가 목사 무덤이요. 아, 왜 그러니? 뭘 왜 그러기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후배 목사들 중에 형님만큼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서 헌신할 목사 있으면 얘기하라고. 내가 그 사람 후임으로 집어넣어 줄 테니까. 없지요. 저도 김철환 목사님만큼은 못해요. 그러니 그만하시오. 엉뚱한 후임 목사 와서 교회 힘들어지는 거 보는 거 형님도 힘들 거고 성도들도 힘들 거고, 그리고 그 후임으로 온 놈은 얼마나 그 교회가 지옥이겠어. 뭐만 하면 성도들이 뭐라 그럴 텐데요. 김철환 목사님 안 그랬는데 그 얘기할 텐데. 이제 후배들 그만 좀 퍼주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아, 넌 왜 그러니? 뭘 왜 그러기는 현실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그만둘 거면 후임을 키워놓고 그만두든지.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알아서 하냐고. 그거는. 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위대한 사명을 고미자 권사님께 맡긴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워라.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겠어요? 종이책 안 보겠지요. 그죠? 활자보단 영상에 더 친하겠지요. 저는 대부분의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었는데 제 다음 세대는 스마트폰과 패드를 통해서 유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겠죠. 유 선생님. 내 선생님 시대도 갔잖아. 이제는 가정주부들도 요리를 해도 청소를 해도 누구한테 배워요? 유 선생님한테 배워. 그렇게 되겠지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워갈 겁니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 기능은 다음 세대를 양육함이에요. 내 취향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 취향에 맞는, 다음 세대의 취향에 맞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취향에 맞는 교회. 기껏 교회들은 지금 멀티미디어를 통한 목회한다고 해서 스크린 달고 빔 프로젝터도 달고 찬송가는 띄우고 설교 시간에 목사 얼굴 띄우는 게 그게 다예요. 재미없잖아요.
다음 세대는 감동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가 될 거예요. 그런 고민 우리 안 하잖아요. 제가 공항 갔다 오는데 우리 안재범 장로님이 동영상 하나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카피추. 카피추 아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이나 봐 이씨. 카피추 이런 거 보지 말고. 노래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재밌지? 웃겨. 말도 안 되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카피추. 피카츄가 아니에요. 카피추. 평생 표절 해본 일이 없으신 카피추 선생님. 왜 이런 컨텐츠가 뜰까? 옛날에는 그걸로 밥도 못 먹었어. 왜 그런 컨텐츠가 뜰까? 왜요? 이 시대는 심각함이 아니라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미 추구하다가 망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게 경건미예요. 재미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능 뭐지요? 이분들 봐라. 선교적인 기능이 있어요. 복음 전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선교적인 기능이 있어요. 사실 이 세 개가 교회의 큰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의 기능, 첫 번째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종교적 기능이 있어요. 종교적 기능. 이게 다 종교적 기능이죠. 무슨 기능이 또 있겠어요? 에? 어우 역시 집사는 그냥 된 게 아니야. 무슨 기능? 사회적 기능이 있어요. 왜 교회는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지요? 왜?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성경. 그건 세상과 결별하라는 거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게 뭐예요? 교회의 대사회적 기능이에요. 우리 이런 생각도 안 해요. 법인팀 내가 왜 만들었다고 생각해? 안 들린대잖아. 교회가요, 교회 형태만으로는 뭘 감당하기 어려워요?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교회가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대사회적인 기능을 감당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벗어난 또 다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교회 아닌 또 다른 교회로서의 사회적 조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법인이에요. 법인. 아직까지는 법인을 만드는 게 쉬워요. 돈만 있으면 돼. 춘천 얼마? 2천만 원. 아니야, 공무원이 실수한 거야. 내가 아무리 봐도. 몰라서 그런 거야. 얘가. 서울은 5천. 돈만 있으면 법인 설립할 수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사회적 기능이 강화되면서 우죽순처럼 생겨지는 게 뭐지요? NGO 단체.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NGO 단체가 많지 않았어요. 엄선영 집사님, 지금 우리나라에 NGO 단체 몇 개나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맞아, 그 정답이야. 아, 나도 모르는 단체들이 점점 많아져요. 내가 아는 거는 월드비전하고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나 뭐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예은이도 직장을 옮겼는데 무슨 라이츠 핸즈 이건 또 뭐냐? 뭐 수없이 많이 생겨요. 근데 너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생기는데 다 운영이 돼. 그 수없이 많은 NGO 단체가 망하지 않고 운영이 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회적인 필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NGO 단체는 다 무엇에 의해서 경영이 되는데요? 기부잖아요. 그렇게 많은 NGO 단체가 유지된다는 건 사회가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헌금도 일종의 뭐예요? 기부행위지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도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비영리법인이니까 공동회의는 뭐고요? 이사회 총회고요. 재직회는요? 운영위원회예요. 이사회예요, 그냥. 이제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종교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각종 팀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예배팀, 성례팀, 전도팀 뭐 이런 팀을 둬서 종교적 기능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교회 안에 있었던 기구들이 뭐예요? 꼴랑 하나 구제팀이었지요. 근데 이 구제팀은 사실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구제팀은 대외적인 겁니까? 대내적인 겁니까? 대내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 그 자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놈들은 그냥 사회의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어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기생충은 모가 죽을 때까지, 숙주가 죽을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 지금 교회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이에요. 사회는 망해도 교회는 어때요? 잘 되거든. 사회 빨대 꽂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실체는 안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사랑의 교회 사태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서 저놈들은 뭐예요? 사회의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개독이야. 그리고 그 개독의 우두머리는 뭐 하는 놈이야? 먹기만 하는 놈이야. 그래서 먹사예요. 슬픈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대사회적인 구제, 대사회적인 헌신 어떻게 감당할 거냐? 교회 이름으로 하는 데는 뭐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보다 더 강력하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종교를 불문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관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 기능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법인이에요. 왜? 우리가 교회 구제팀을 통해서 구제한다면 구제팀장님 누구 먼저 선호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얘는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 안 믿는 사회인들이 볼 때는 교회는 누구만을 위한,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들 뱃속만 채우는. 법인팀은 그래서 뭐 하면 안 된다고? 종교색 띄면 안 된다. 왜 예배당을 짓는데 십자가 달아야 되냐 달지 말아야 되냐를 왜 제가 집사들을 붙잡고 12시까지 토론을 하겠어요? 내가 바보입니까? 우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예배당 짓는데 왜 십자가를 달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춘천성도교에 글씨를 크게 붙여야 되냐 안 보이게 붙여야 되냐 그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12시까지 족발 먹으면서 왜 토론을 하겠냐고요. 고민 안 하면 뭐 하면 되는데 십자가 달고 글씨 크게 붙이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요. 예배당을 새로 짓고 법인팀을 만들면서 제 의지는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차별이 있지만 교회가 대사회적인 헌신과 섬김과 나눔과 봉사를 할 때는 뭐 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사람이 불교도인지 무슨 뭐 이슬람인지 차별하지 않겠다예요. 왜? 왜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아, 그게 뭐가 어려워요? 왜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사람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리와 창기들 다 무시하고 수가성 근처에도 안 가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사회적 기능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염려가 많은지 모르지만 박민철 집사님, 내 후임 목사님이 오면 법인팀을 살려둘까 없을까? 저런, 야, 저건 대왕 구렁이죠. 어떨 것 같아? 법인팀은 이득이 될 수가 없어. 교회. 어느 천년의 법인팀에서 수익이 나서 교회에 헌금하겠냐? 그런 일은 없어. 어떨 것 같아? 머리만 아픈 거야. 교회가 수천 명 되기 전에는, 이게 사업으로 경영이 되기 전에는 내가 그만두고 나면 법인팀은 계륵이 될 거다. 계륵이 뭔지를 알아야지 또. 에? 다 껍데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춘천의 그 유명한 닭갈비다. 그래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법인팀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독립하고 자립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없어지는 얘기 못할 테니까. 교회가 사회로부터 환영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밖에 없어요? 사회적 기능을 잘 감당해. 제가 이거 쉽게 얘기한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예요. 그거 위해서 우리는 12년 동안 떡 돌린 거예요. 떡이라도 한번 얻어먹은 사람들은 교회 욕 안 하지요. 맨 처음에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말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12년 동안 격려잔치 한 거예요. 없는 재정에 오면 우산이라도 들려보내고 양말이라도 들려보내고 수건이라도 들려보내고 어르신들 온갖 음식 차려서 배 터지게 드시고 하다못해 노래방 기계 켜놓고 춤까지 춰가면서 그 일을 한 이유는 너무나 소극적이지만 교회가 당신들 곁에 있어서 당신들이 이런 복을 누리니 교회를 욕하지 말아주세요. 한국 교회는요, 이건 잘했는지 몰라요. 우리들끼리 좋은 거. 예배당 안에 오케스트라를 두고 잘 훈련된 찬양팀을 두고 정말 손바닥만한 교회들도 음향 장비 보면 막 수천만 원씩 쏟아부어서 이번에도 시차례 한 데 가서 보니까 그 테이블에 깔린 것만 해도
디지털 믹서기에, 영상 편집기에, 화면 전환기에, 모니터 3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좁은 예배당에 이게 뭐가 필요할까?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는지 관심 없어요. 교회가 환영받으려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돼요. 적어도 춘천성도교회가 여기 있는 한 이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맛을 봐야 교회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사업화하고 체계화하고 조직하기 위해서 뭐? 당신이 하는 일 즐거운 동행이 있는 거야. 열심히 홍보해야지. 비전 캠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애들 데려가서 큐티 어떻게, 이런 고민하지 말고 불교 집안 애들, 불신 가정 아이들, 환경이 열악한 아이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보내야지. 강제로 큐티 시키고 강제로 예배 참석하라는 게 아니라 2달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가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예수가 도대체 뭐야? 믿음이 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마치고, 그 아이들이 그 캠프를 마치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